이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잡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미술도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잔소리를 자주 합니다. 잔소리 안 하십니까? 자녀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말 그대로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잔소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는 애정과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때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들었으면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니까 지금 한번 부모님의 잔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열정과 애정과 사랑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들은 마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반대로 성도들이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프나 마나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그런 목사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내 아파하는 그런 목사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고, 특별히 목사로서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 대한 한탄과 또 나의 부족함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틋함,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뭐 저한테 특별히 좋은 게 없잖아요. 하지만 마치 내일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3장과 2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같이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당부하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걱정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거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당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변덕 때문에 거듭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용병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과 군사력을 믿었을 때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도 패배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믿었을 때는 기브온 민족이 거짓으로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항상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패배하더라. 이것을 여호수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야 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꿈을 성취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민족과 나라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랐던 사람, 두 주인을 섬겼던 사람, 세상과 신앙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있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실패했거나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보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싹 달라붙는다,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다, 힘써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짝 달라붙어서 머물러 있고 힘껏 쫓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다, 하나님께 항상 머물러 있는다, 바짝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힘써 쫓아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힘써 쫓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거룩함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금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먹을 자신의 몸에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내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가를 저절로 공급받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저절로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의 믿음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주 고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을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쟁이 앵무새가 있습니다. 또 착한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욕쟁이 앵무새 세상에다가 착한 앵무새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닮을까요? 누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절대로 착한 것은 잘 안 닮습니다. 이 착한 앵무새가 어느 날부터 욕을 하기 시작한 거지. 계속 나쁜 욕을 하지.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체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영성도 바르게 되지만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영성도 약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배를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느냐? 아니면 늘 졸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예배를 하느냐? 그러면 나도 늘 졸고 눈을 감고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른 사람이 봐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느냐? 기도에 열정을 쏟고 기도에 마음을 쏟고 기도에 인생을 쏟고 목숨을 거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모습도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뭐 될동 말동 눈뜨가 있는 사람도 보고 이런 사람 보면 나도 기도할 때 계속 될동 말동 옆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앉아있으면 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찬양을 드리지만 그냥 억지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영성과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백로야 가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나쁜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또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착한 사람, 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저처럼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착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바른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런 줄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착하고 믿음이 바르게 되어서 옆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공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는
아셔야 됩니다. 공간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군대 간 사이에 여자가 뭘 거꾸로 신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왜? 공간적인 거리가 머니까 마음도 멀어지면서 여성들이 또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거리가 멀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음도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 자꾸 공간적으로 가까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하고 정이 없었던 사람, 내하고 별로 사랑에 싹이 안 텄던 사람,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 옆에 맴돌면 됩니다. 왜?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됐죠. 별로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매주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눈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집에 이사, 그 사람 이웃집에 이사가고 또 그 사람과 마음을 터고 이야기하면요, 정이 생기고 가까워지는, 이 공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적인 장소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겠다고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성소, 성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처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적인 장소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역대하 7장 15절 기하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항상 12지파의 중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 성소 혹은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간적인 장소, 성전, 교회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사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까이.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 가까운 곳에 좋은 집이 이사 가고 싶은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더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가요. 공간적인 장소가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 자주 오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진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여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것,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 대부분의 성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 성도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그 신앙의 열정과 깊이가 아주 얇아요. 깊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학교 등교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해요. 학교에서 집으로 하교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해요. 그래서는 제가 가는 학교하고 교회가 정반대였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등교할 때는 교회를 못 갔어요. 하교하고 나면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가서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실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보면은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철야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아예 일상처럼 교회에서 와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일상처럼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열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공간적인 장소가 점점 가까워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점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살고 교회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디 가듯이 가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슈퍼마켓 가듯이 하자. 슈퍼마켓 안 가세요, 여러분? 슈퍼마켓 일전에 몇 번 가세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 여러분, 교회 이렇게 성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도 장에 가면서 씩 가는데 그냥 씩 지나갑니다. 목사님, 제가 뒤통수 보면서, 뒤통수 죄송합니다. 이를 보면서 아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막 지나가세요. 그래서 목사가 볼까봐 이제는 저 앞쪽으로 큰 도로로 가셔야 돼요. 이 뒤쪽 도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피로 세워진 교회. 이 피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죠. 틈만 나면 교회 오셔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꼭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1세대 신앙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낙동강의 길이가 구리구리 1300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요즘은 적조 현상 때문에 물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1300리를 이렇게 푸고 올라가면 낙동강의 바른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포울시 황지라는 곳에 황지 연못이 낙동강의 바른지입니다. 그 직경은 100m에서 150m, 깊이는 4m에서 4m, 5m죠. 하루에 물을 5,000톤씩 쏟아낸다. 여기서 쏟아내는 물은 한국에서 그냥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낙동강이 아무리 오염되어서도 그 낙동강의 바른지에 가면 청정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강의 바른지와 같은 곳입니다. 왜 교회가 강의 바른지와 같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청정수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쏟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강의 바른지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날마다 나오셔서 청정수와 같은 물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공간적인 거리를 자꾸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청정수를 쏟아내시는 이 교회와 공간적인 거리를 자꾸 가까이 하세요.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하시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정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시대가 갈수록 내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이 교회에 날마다 나오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시고